2012년 7월 8일 7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저더러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왜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또 예수의 십자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제 직속 후배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많이 말하십시오. 그 말을 제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한 가지 예를 한번 여러분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복이 나오는데요. 읽어보실까요? 16, 17 시작.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지금 어떤 복이 있나? 보고 듣고 할 수 있어서 복이 있다. 아멘. 그러면 보고 들어서 있는 복, 어떤 걸 듣길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보고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실까? 11절 보실까요?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1절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어떤 걸 볼 때 너희 눈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들을 때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 첫 번째 무슨 복음입니까? 뭐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을 더 쉽게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렇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단 말이죠.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밀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뭐하고 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멘.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만 들어가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듣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정말 안 하려고 저 몸부림을 치는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만으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상 이 말을 하면요, 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만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딱 결론 내버립니다. 뭐 저 새끼 이단이구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2단이라고 하실 때는요, 저는 2단으로는 양이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몇 단으로 이왕이면 해주십시오. 10,000단으로 해주십시오. 10,000단. 이야, 그거 가짜는 게 2단 하겠습니까, 그거? 하려면 10,000단 해야지, 10,000단. 2단이라고는 하지 말아요. 아, 저 목사 10,000단이다 그러면 저 맞습니다 할 테니까. 맞습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2단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면서, 응? 어떤 게 2단인지 분별도 못하고 지식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처음 들어보니까 처음 듣네? 그래 놓고 저거 2단이구만. 정말 다시 부탁드립니다. 10,000단으로 불러주십시오. 2단으로는 전 양이 안 차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복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목회를 이 단계까지 오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나? 듣는 성도도 수준이 있어야 된다. 다시요. 듣는 하나님의 백성도 뭐가 있어야 된다? 수준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은 못 들어요. 못 알아들어. 정말 못 알아들어요. 아니, 무슨 비밀을 어떻게 알겠어, 어린아이가. 에? 초보자가 어떻게 비밀을 알겠냐고. 19절, 제가 1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9절 읽으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 이 말은 더 현대로 또 바꿔보면 어디에 들어가는 뭐요? 그 말이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그래 놓고 다시 한번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보는 사람도 복이 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보시려면 약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염려하셔서 아이고 그럼 나는 수준이 없는데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죠. 처음부터 수준이 있나? 그렇지 않고 반드시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되어진 사람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었나? 11개월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아멘. 11개월요. 제가 우리 민정이한테요. 민정이는 제 딸인데요. 은정이라고 제 딸이 하나 생겼는데요. 아이가 정말 이쁩니다. 이뻐. 잘 제가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제가 딱 키우면서 맨 처음 우리 송은정이에게 하나 숙제를 맨 처음 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집에 사는 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목사가 무슨 숙제를 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
제가 우리 송은정이 아이한테요, 무슨 숙제를 냈나? 은정아, 외우라고 절대 안 할 테니까 성경 목차를 딱 피거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해가지고 구약 목차 5번, 신약의 목차 5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목차를 외우지 말고 읽기만 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알려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갑자기 자, 느헤미야 피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구약에 있냐 신약에 있냐, 이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그러면 아모스라는 성경도 있냐? 만약 사람의 수준이요 그런다면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정이한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외우지 마라. 외우지 말고 목차 쭉 5번씩만 읽어라. 첫 번째 냈던 숙제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이,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어디까지가 신약 성경, 그런 정도는 분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그래 놓고 이제 제 딸 우리 은정이하고 두 번째 뭐를 했나, 두 번째. 그렇게 구약, 신약 목차만 5번씩 읽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 이리 가져오느라. 저하고 다 성경을 갖고 쭉 앞뒤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았죠. 은정아, 너 성경 펴라. 맨 처음 책이 어디냐? 알아요, 애도.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입니다. 몇 개는 그렇게 알거든요. 그러면 자,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펴라. 그래 놓고 쭉 넘겨봐라. 몇 장까지가 창세기냐? 그러면 아이가 성경책을 쭉 피면서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쭉 펴보고 몇 장까지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내위기는 몇 장까지입니다. 쭉. 신명기는 또 민수기는 또 몇 장까지입니다. 신명기는 몇 장까지입니다. 그거를요, 그 짧은 시간에 제 딸 우리 은정이하고 같이 했거든. 그러면서 이 말을 해줬어요. 왜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냐? 예를 들면 말라기 그러면 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라기는 어디쯤에 있다고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노마서 그러는데 구약에서 떠들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여기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보고 듣는 복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복도 받아야 되나? 지금 여러분이 16절, 17절 보셨는데요. 48절 보실까요? 아,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여러분이 이 복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디에 뭣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한 번 더요. 어디에 뭣된 서기관이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천국은 들어가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 말씀에 있죠. 그런데 거기 방금 읽으신 52절에 뭐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맞지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고요.
그런데 거기 천국의 못된 서기관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 서기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듣는 뭐가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듣는 수준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 읽으신 52절의 말이 그 말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시 말하면 천국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은 우리 예수님,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요, 다시 52절 처음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서기관은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집 주인처럼 곳간에서 뭣도 꺼내고 뭣도 꺼내와야 돼요. 새 것도 꺼내오고 옛 것도 꺼내다가 나한테 줘야 되지요. 여기 옛 것은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 것을 그렇게 새 것이라고 해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새 것, 다시 말하면 신약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를 사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제일 큰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천국 들어가는 비밀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내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내 귀로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말은 교회만 오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듣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들어야 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곳간에서 꺼내서 듣는다, 다시 말하면 나한테 먹여준다, 똑같은 말인데 내가 듣게 하고 내 입에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찾고 주나? 누가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참 목사가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제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드냐? 그래도 어느 만큼을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렇게 수준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단계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디에서 그러면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1, 2, 3 읽으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인데, 이 3절의 말씀, 2절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정리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을 1절에서 어떤 것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러면 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는 말을 구약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구약으로 바꾸면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같은 말이다. 맞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 2절에 1, 2,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다? 신령한 일이야. 신령한 일. 그런데 1편에서 제가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 택했나? 창세 전에 택했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어머니 태로부터. 아멘. 그런데 창세 전에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나?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뭐해서 택했더라? 사랑해서 택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십시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신령한 것인데, 이것을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았다. 구속.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고 그랬나? 뭐 입었다고 했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뭐 받았어?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읽어보십시오. 1절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하였고죠? 구속하였고. 한 번 더.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하였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뭐하였고죠? 구속하였고. 아멘.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뭐 했나니입니까? 불렀나니. 아멘. 그러면 불렀다는 말과 뭐 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 택했다. 지명해서 택했다. 지명해서 불렀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었는데, 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나? 아가서 4장과 그 다음에 아가서 5장과 아멘, 그 다음에 아가서 7장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보십시오. 구속하시고 또 뭐 하실 때? 택하실 때. 아멘. 구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뭐 해서 구속하시고 뭐 해서 택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속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수를 믿게 했다. 다른 말로는
예수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피를 흘리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 놓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먼저 사랑했고 어느 때 먼저 사랑했나?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했고, 맞죠? 그 다음에 어머니 모태로부터, 모태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요, 이 다음부터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에는 생명정원교회에서 최창식 목사가 전하는 모든 말씀에는요, 자 여기 좀 볼까요? 심판, 아이고 저 최창식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구만, 모르는 사람이구만. 제가 심판 설교를 한다면, 또 하나님의 진노 혹은 보응, 나는 할 말 너무 많으니까, 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야. 그럴 때 어이구 저 최창식 목사는 만단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니 정말 만단이구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듣는 뭐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수준이 있어야, 조금은 좀 수준이 있어야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냥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없으니까 합니다. 인터넷 TV, GMB TV라고 있는데요. GMB 방송이 있는데, 이분은 신문사의 종교국장을 하신 분입니다. 종교국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한 말 내가 그대로 할까요? 목사님, 제가요 한국의 모든 목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더라고. 스타 목사요? 제가 압니다. 또 박사 목사요? 압니다. 대형교회 목사요? 압니다. 저더러 했던 말입니다, 이 사장이. 그런데 저더러 뭐라고 말했나? 스타 목사건 박사 목사건 어떤 목사건 목사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러더라고요. 저더러 지금 이 지역,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이 지역의 말씀의 수준은 어느 만큼이냐? 유치원생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내용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나? 박사 과정을 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는 말을. 그런데 염려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박사 과정 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냐? 유치원생과 같은 성도에게 이유식 먹여주는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진노를 말하고, 또 저주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어떤 거냐? 제가 전하는 모든 말씀 배경 이 밑에는 뭐가 깔려 있나? 이 밑에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왜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않고 예수의 십자가를 말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요. 여러분 그만큼 들으실 만큼 들으셨으면 이제 어느 만큼 들으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들으실 만큼 들었어요. 사랑 이게 뭐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예수의 피니까 기분 좋게 빨간 분필로 잡았다. 빨간 분필로 예수의 피. 또 이것만으로도 안 되니까 뭐를 또 해야 하냐? 십자가. 또 이것만으로도 모자라니까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이게요, 완벽하게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하듯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 전개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 이사야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방금 읽어드린 43장에 구속하시고 택하신 것은 아가서 4장, 5장, 7장,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7절, 8절,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신 요한 3서 4장.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지금 끝까지 보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서 4장, 5장을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 외삼촌 벌초하듯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처 외삼촌 벌초하듯이 아가서 4장과 5장을 했는데 처 외삼촌 벌초하듯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벌초 간다고 자기 신랑이 그러길래요. 가는 길에 거기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외삼촌 묘소가 있으니까 그 우리 외삼촌 그 묘소도 벌초 좀 하고 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러고 성묘 때 딱 외삼촌 자기 남편에게 벌초를 맡긴 외삼촌 산소에 딱 가봤더니 듬성듬성 낫으로요. 여기 한번 쭉 뜯어놓고 여기 한번 훅 뜯어놓고 벌초 끝 그렇게 왔더래요. 제가서 지금 아가서 4장과 5장을 처 외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넘어와 버렸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요. 왜 제가 처 외삼촌 벌초하듯 건성건성하고 넘어와 버렸을까?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아니니까. 사랑이는 다 알아요. 물론 아가서 4장과 그 다음에 아가서 5장과 아가서 7장을 통해서 배운 일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아가서 7장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7장이요. 1절부터 한번 보시는데 1절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신체 부위가 나오나
1절에서는 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나온다. 2절에서는 어디가 나오냐? 배꼽이 나오고 허리가 나온다. 아멘. 3절에서는 뭐가 나오냐? 유방이 나오고 아멘. 4절에서는 뭐가 나오냐? 목이 나오고 눈이 나오고 코가 나옵니다. 아멘. 5절에서는 머리, 그 다음에 머리털, 아멘. 그래 놓고 7절에서 내 키가 나오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내 유방이 나오고 아멘. 8절에서도 유방, 그 다음에 내 콧김이 나오고 9절에서 내 입.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신체 부위를 4장과 5장과 7장을 통해서 다 나열해 놓으면서 나는 너 이런 부위, 이런 부위, 이런 부위, 이런 부위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봤단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의 모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두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9절까지만 읽으면 되지. 9절까지 해서요, 신체 부위 여러 군데 꺼내놨는데, 여러분 성경이 통달이 안 된 상태에서 상상은 금물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아가서 4장과 5장과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기 보십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해 주셔서 여기 보세요.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체 부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데요, 눈으로 이제 보십시오. 제가 빨리 눈으로 몇 장 몇 절 이렇게만 할 거니까요.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5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다음에 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모든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며 그 다음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 신령한 사람 되게 한 거,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보실까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열방 중에 누구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여기
하나님이 피 바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어떤 존재로 보셨나? 뭐로 보셨다? 공주로 본다는데요.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지 스스로 공주병이 든 것 말고는 아무나 공주라고 안 치요? 지 스스로 공주병 걸린 것 말고는 아무나를 향해서 공주라고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늘 보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늘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늘 대접해주고 늘 섬기는 사람을 여기 공주는 그렇게만 했잖아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섬겨주고 그 다음에 귀히 여기고 하는 이런 존재가 공주인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기 피 뿌려주시고 십자가에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그래서 구속해 주시고 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누구로 보인다고요? 공주로 보인다. 공주. 또 4장이요. 1, 2절. 예레미야 애가 4장 1, 2절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피할러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젖을내어 새끼를 먹이나 전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갔도다. 거기 1, 2절에 보니까 금은 금인데 1절에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령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의 십자가를 뿌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는 금은 금인데 어떤 금으로 보인다고요? 정금입니다. 정금. 금과 정금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금은 순도가 99.9%입니다. 그런데 정금은 100%입니다. 100%예요. 금은요, 순도가 99.9%예요. 그러니까 0. 몇 프로가 모자라냐? 0.1%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정금은 몇 프로다고? 100%. 그러니까 정금이라는 말은 정확한 금이다 그 말이고 순금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보였다는데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아가서 6장 보십시오. 구절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한 번 더요. 아까 여러분 거기 4장에 지금 여러분에게 6장 9절 그랬는데요. 4장 1절 보십시오. 내 사랑. 4장 1절이요. 내 뭐요? 사랑이요. 그런데 그 4장 1절에 내 사랑을 6장 9절에서 나의 뭣 그랬어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4장 1절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다고 그랬죠? 그 비둘기. 자, 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뭐한 자요? 완전한 자. 보십시오. 여기 공주 같고 정금 순금 100%면 이 정금 같고 순금 100%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어져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발라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준 그 사람을 여기 아가서 6장 9절에 나의 뭐한 자입니까? 나의? 그렇지. 뭐한 자요? 완전한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최창식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거 억지로 짜맞추고 억지로 지어낸다. 그럴까요? 혹시 그러신 분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계실까 봐서 이렇게 한번 내가 말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청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 왜 어떻게 해서 택하셨나?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했지요. 그런 것처럼 청춘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럴 때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남자가 저 여자에게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까워. 그러면 이제 내가 여자의 일가 친척이요, 형제요. 그러면 사실을 말을 합니다. 야, 예를 들면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그러면 돈도 없는, 지금 한창 연애 중인데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이 말은 계속 붙어서 살으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헤어지라는 말입니까? 헤어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여자가 듣는다고 해봐요.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거든. 나를 염려스러워서 해줘. 야,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너 그 결혼하면 뻔히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 시점에서 그만둬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지금 옆에서 그 사람 돈도 없고 이런 말 해주는 것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리고 혹시 들린다더라도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제가 지금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서 지금 여기 아가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사랑하실 때 완전한 자로 봤다고 너 우기냐? 그럴까 봐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고요,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뭐함으로입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다시 한번 났습니다. 내가 뭐함으로지요? 사랑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서 택했나? 사랑해서 택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여기 어떻게 됐다고 그래? 하나님 다시니? 병이 났음이니라. 병이 났다는데요?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는데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병은 무슨 병이냐? 상사병이요. 물읍시다. 상사병에 걸려서 사람이 시름 앓는데 엑스레이 가서 찍으면 엑스레이에 사랑병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채워주는 방법밖에 없어. 아무도 다른 걸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났나? 무슨 병? 사랑병, 상사병 알아들었지요? 하나님은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랑해서. 그래 놓고 이제 이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6절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6절 한 번만 더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구속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너를 낳은 내 어미는 혹시 너를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참 이거 잘 해놨네. 네?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여기 구속해 주셨으며 택해준 백성은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법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잃어버린 법이 없냐? 하나님의 어디에다가? 손바닥에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뭐를 써놨다? 이름을 써놓고 안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가 임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택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예수의 핏발을 발라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 이거요, 보통 사건이 아니야. 보통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 2, 3절에서 너희들은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들어서 여러분이 깨닫는 것처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아모스 보십시오. 아모스 3장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2절 읽어 봐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한 알았나니 번 더 합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한 번 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이지요. 이 말이요. 한 번 사랑에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떼어놓으려고 별수한 방법을 해도 그 말을 안 듣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어디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기억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써놓고 기억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사랑하신 나만 알아. 아무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은 기억하시. 나만 알아. 하나님. 이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은 이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로도 못 나누고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지금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하고 넘어와 버렸다고 말씀드렸나? 외삼촌 벌초하듯이 하고 넘어와 버렸는데 2시간 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뭐다? 사랑. 더 말해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단 말은 하늘을 종이로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바닷물을 또 먹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끝도 한도 없지요? 바닷물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지요? 그런데 그 끝도 한도 없는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끝도 한도 없는 그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해도 다 쓸 수 없는 사랑이다. 저들은 하나님 사랑 말 안 한다고요? 수준이 있어야지. 예수의 피 말 안 한다고? 나처럼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말을 해야지. 알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단? 나 싫어요. 난 이단도 아니지만 나하고 이단 쟁변해 봅시다. 누가 나하고 이단 쟁변할 사람 있어? 난 이단도 아니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거 싫어. 참 마음이 정말 지식이 꽉 막혀서 어쩔 수 없네. 저 생명정기 추정식 목사는 이단인데 그럴 때는 제발 부탁하노니 만단이라 불러주십사. 만단이라 불러주십사. 얼마나 안타까우면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의 사랑 입술로만 알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알지 마시고 피부 세포마다 잘 새기셨어. 온 모든 천재, 나는 너밖에 모른다는 그 사랑, 여러분과 내 신앙생활에서 절절히 느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